말씀인데요. 오늘은 좀 기초적인 말씀인데요. 몸의 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 안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말씀입니다. 이 몸으로 들어가는 문을 오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항상 제가 좀 예상이 빗나가지만 오늘은 한 40분 안에 끝나지 않을까. 여러분 한 3번 깜빡하면 설교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아동부가 참여하기 때문에 짧게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인데요. 10장 1절로 7절까지는 이제 비유로 말한 거, 비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이 울타리, 우리 안에 양이 있는데, 울타리 안에 양이 있는데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드나드는 애들은 다 강도고 도적이다. 목자는 이 문을 통해서만 다니는 것이고 양들도 이 문을 통해서만 다니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들을 10장 1절로 6절까지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먹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쭉 이 말씀들을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건데, 이 문이 여러분께 분산에도 예전에 열린문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열린문 교회, 열린문. 이게 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몸보다는 안 중요해요. 근데 문이 열려야 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나오는 문도 있어요. 어딘가에서 우리가 나와서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울타리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울타리의 문이 되신다. 울타리.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뭐 울이다 이렇게 해서 울이 한 울타리, 울타리인데 이 울타리는 여러분 먼저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교 안에 지금 주님께서 가둬놓으셨습니다. 율법 아래 이렇게 지금 펜스로 이렇게 가둬놓으신 거죠. 이 율법이 위험한 거냐?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사실을 가장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근데 이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사망이에요. 근데 약속대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울타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며 이들은 유대교이며 이들은 율법으로 사는 분들이에요. 또 하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 말합니다. 10장에서 그건 이방인들을 말해요. 우리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과 울타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문이 되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분들도 이방인들도 사실은 종교와 교리와 교권과 양심과 철학과 사상과 모든 이념과 신념과 이데올로기에 다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유대교와 율법에서 해방돼 나오는 문이 있어야 되고요. 이방인들도 그 모든 것에서 지금 갇혀있는 것에서 나오는 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 문을 누가 되어주냐면 초림 예수님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 두 개의 문이 다 되어주겠다 하고 하는 게 오늘 요한복음 10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첫째, 그래서 울타리 문이 되신 예수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몇 번을 지금 10장에서 말하거든요. 한 번이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럼 선한 목자 기준이 뭐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나는 한마디로 드린다 이거예요. 바친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목자로서의 여정입니다. 목자로서의 여정으로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이거든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로 왔냐면 울타리 안으로 들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교, 율법이 진행되고 있는, 율법의 통제를 받고 있는 그 안으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베들레헴에. 맞지요? 그 들어오셨잖아요. 지금 들어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 모든 사람들의 대속하는 제물이 되어 죽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울타리 안에, 율법과 유대교 울타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죄값을 자기 몸으로 다 치러주기 위해서 지금 울타리 안으로 두신다는 거예요. 그 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울타리 안으로 내려와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제물이 되어 죽고 버림을 받으심으로 종교와 율법의 울타리에서 나가는 열린 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옛사람을 저주하고 죽음의 세례에 연합한 분들은 열린 문을 통과하여 생명의 목장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울타리 밖에 있는 새로운 울타리인 모든 이방인들의 죄를 다 담당해 주므로 이제 우리가 이 울타리에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21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미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예고를 했죠. 근데 그 예수란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뭐 하는 거냐?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일단. 자, 그 다음에 2절은, 자, 2절,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이 이름보다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하신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멘. 갑자기 인간들이 너무 처지가 힘들고 어렵고 불쌍해 보이니까 하나님 갑자기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원래 창세전부터 각본을 이렇게 짜시고 이렇게 모든 설계를 하시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이 중요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결국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목적은 뭐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함께하는 이 목적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목적이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죄에서 나갈 출구의 문이 있어야 돼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돼서 나가야 될 출구의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임마누엘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두 개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나가는 문, 출구의 문, 그 다음에 어디론가 들어가는 입구의 문을 말해요. 그런데 이 문이 사실 하나예요. 양면의 문이죠. 이 두 개의 문이 사실은 하나의 문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다 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이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다 아신 거예요. 이제 내용을 오늘 다 아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고 이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다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가는 출구의 문이 되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주는 분은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다 아셨죠? 믿습니까? 그럼 오늘 설교 다 여러분 다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말을 여러분 다 알아들은 거예요. 자, 조금씩 이제 우리가 또 깊이 한번 봅시다. 요한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아멘. 뭘 받아요? 구원 받아요. 이제 나가는 문이 아니라 들어가는 문. 나가는 문은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문이고, 들어가는 문은 구원을 받는 문이에요. 근데 이 문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 읽어요. 시작.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네, 여기서 나오고 그리스도에 들어가서 뭘 얻어요? 꼴, 생명의 양식,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먹고 마심으로 뭐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밑에 박수님 읽어봐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죄악을 담당받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구원을 받고 꼴을 얻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이 유대교와 율법,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 율례들, 이 모든 것은 언제까지만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예수로 오셨잖아요. 예수로 와서 왜 왔어요? 이 유대교 율례와 율법의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에서 이제 뭐야? 이제 출구를 찾아 그 열고 나갈 수 있는 이제 문이 되기 위해서 인자 예수가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죽고 부활한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 다음에 성천에서 모든 영광 받고 그리스도로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이제 뭐가 필요 없다? 하나님이 천사와 모세를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례와 규례와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이 더 이상은 필요 없게 됐다. 그래서 필요 없으니까 뭐예요? 이 율법의 울타리에서, 이 유대교 울타리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나가는 문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만이 이 울타리에서 해방될 수, 나갈 수 있는 문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되시면 됩니다. 양들을 가두는 율법은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가 사람들 안에 올 때까지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울타리를 또한 나가는 문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갈라디아 3장 24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율법이 뭐예요? 그 자체로는 너무너무 무서운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율법은 99번을 지키다가 한 번 안 지키면 정죄를 받고 심판받고 정죄받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또 저주도 받고, 물론 99번의 순종에 의한 축복도 있습니다. 인생에. 근데 한 번을 어긴 것 때문에 영생의 지옥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게 잔인하고 무서운 법입니까? 그런데 이 법 안에 있는 자들이 보다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법이 아웃되고 그리스도의 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보다 그리스도께로 우리 인도하는 초등 교사와 같다. 그래서 날마다 율법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힘들지? 힘들어. 그러니까 너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너를 해방시킬 그리스도를 너는 대망하고 기다려야 돼. 여러분, 구약 때는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게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구약의 백성들과 우리를 똑같이 여겨줍니다. 그대로 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실 걸, 이런 분이 오실 걸 믿고 대망하는 게 믿음이고, 우리는 오셨기 때문에 진짜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고 한 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린 믿음이 된 거죠. 25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제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이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에서 파손된 죄라고 예전 개혁성경은 그렇게 고린도 13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음을 날마다 여기며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면 뭐예요?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율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금방 읽었습니다.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인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6년 과정을 마치면 신흥초등학교로 계속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 아니 중학생이 진급을 했는데 중학교 1학년 우리 같으면 옛날에 이제 중학생 되면 뭐 이렇게 일본 문화권 때문에 그런지 막 모자 쓰고 제복을 입잖아요. 새까만 거. 근데 국민학교로 또 가.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지나겠는데 나는 그 중학교 때가 너무 좋았어. 그 중3 그 교실로 또 들어가.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왔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인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나가야 돼. 그럼 나가려면 문이 있어야 한단 말이야. 문을 통과하지 않고 울타리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가고 나오는 저 절도요 강도라고 예수님이 말해버려요. 요한복음 10장 2절 3절에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오늘 본문에 그건 말하지 않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는데 그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 도둑놈들이다. 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것들은 전부 다 강도 마귀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 주러 왔다. 더 큰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러나 나보다 먼저 온 도적과 강도놈보다 사망을 주러 온 거예요. 사망.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이 율법의 울타리에서 문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 생명의 목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그래서 울타리 안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약 백성들은 그것을 믿기만 해도 의로 여겼고 아들로 여겨줬지만 이제 우리 신약 백성들은 아들들은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뭘 믿어요?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빠져나와서 생명의 목장의 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 한 몸으로 살아야만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 자, 요한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길입니다. 이 길이 뭡니까? 바로 울타리에서 생명 목장으로 들어가게 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은 뭐야? 울타리에 그 길을 통해서 나가는 문도 동시에 되는 거예요. 열린 문이 되는 거예요. 열린 문. 울타리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정말 울타리가 꽁꽁 갇혀 있었습니다. 목자가 못 나가게 딱 가둬놓잖아요. 왜?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외부에서 늑대나 이 모든 것들이 이리떼가 맹수들이 그를 공격하기 때문에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 나갔다면 또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울타리가 속박과 억압도 되지만 사실은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오직 이렇게 울타리 중간을 깨부시고 넘어오는 이 절도 강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직 이 울타리 안에 들으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절차 하나님 뜻대로 이 울타리 안에 합법적으로 들으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 어디로 가라? 열린 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분만이 우리에게 길이 됐어요. 이분을 따라서 길을 따라갔더니 보다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신다? 아버지가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먼저는 두 개의 문 중에 하나, 울타리의 문이 되신 예수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분과 연합함으로 함께 죄와 사망 가운데 죽고 버려졌죠. 예수님과 연합한 세례, 물세례를 받았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율례와 율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도 이 울타리 안에 남아있지 않기를 바라요. 네, 남아있을 수가 없죠. 다 이제 오늘 예수님을 따라서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두 번째 이제 문입니다. 생명의 목장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 자, 이 문이 또한 열려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울타리는 열려야 나가는 것이고 생명 목장 문은 보다 열려야 들어가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양의 문이다, 즉 그리스도만이 문이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이미 알았죠? 울타리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이 되고 양의 이 생명의 목장 안으로 들어가는 또한 문이 되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보세요. 밑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울타리를 나오는 문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울타리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율법과 유대교가 사람들에게 죄와 악에 대한 공소권을 기각하게 하는 것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를 통과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울타리에 열린 문이 되어서 나오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제 생명의 목장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열린 문이 되어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이 울타리의 문이 되어 열리면 동시에 생명 목장이 되는 그리스도의 생명 목장으로 들어오는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문과 그리스도라는 문이 두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십니다. 아멘.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 예수, 하나님의 몸을 입어서 영생하신 그리스도, 한 분인데 몸만 두 번 입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는 누구라고요? 예수는 어떤 문이에요? 울타리의 문이 되시고, 하나님의 몸, 부활의 몸, 하나님의 형상의 몸을 입었을 때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어떤 문? 예,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이렇게 여러분 다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1, 12절, 히브리서 9장 11, 12절인데 11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다가올 선한 것들에 이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는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후손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이렇게 해서 세워왔어요. 이제 그렇게 세워지는 제사장 말고 53세가 되면 정년 퇴임하고 하는 그런 인간이 되는 그런 제사장이 말고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토록 인간들의 모든 죄와 악과 저주와 형벌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제사를 드려서 없애주는 그런 중보자, 그런 제사장이 이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분입니다. 아멘. 예, 승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이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건 아주 선한 거다.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아주 더럽고 아주 악하고 아주 죄덩어리, 이런 것들을 중보하기 위해서 오는 정말 그래서 이분들의 임기가 53세면 퇴직입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루에도 막 수백 마리, 수십 마리, 어떤 막 수천 마리를 이 적은 제사장들이 다 소를 잡아야 되고 비둘기 잡아야 되고 염소, 양을 막 잡아, 거의 백정이에요, 백정. 막 그렇게 해서 또 거룩하게 번제단에 태우고 막 굉장히 험한 일이기 때문에 53세면 임기가 끝나버렸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아주 선한 모든 것들에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다. 살리는 제사장입니다.
구원하는 제사장입니다. 이런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잘 들으세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이나 성막은 다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건축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사람이 만든 거 말고 하나님이 직접 만든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이 아니고 더 크고 더 온전한 새로운 성전, 새로운 성막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뭔가를 제사장 예수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신지 보겠어요.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네, 십자가에서 그 흘린 피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피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도 여전히 계십니다. 그 몸 안에 있는 피로, 이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구속, 영원히 속량, 영원히 죄 사함을 줘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울타리 안에, 율법 안에서 사람들이 세운 성전과 사람들이 만든 교리와 사람들이 가장 선한 것으로 모아서 만든 교리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새로운 성전, 그리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분만이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고 시브리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영원한 그 그리스도,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분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건축한 그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생명의 피로, 부활하신 몸 안에 있는 생명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량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최초로 울타리에서 나오셨고요, 최초로 생명의 목장이신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량되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목장 안으로 이분이 들어가신 겁니다.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분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만이 울타리의 문을 열어버리신 분이고, 그래서 열린 문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분만이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목장의 문을 열어서 들어가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문은 열어놓으셨고, 이제 생명 목장 문은 들어가는 입구로서의 문을 열어놨다. 출구로서 울타리는 열렸고, 그 그리스도의 몸은 입구로서 문이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지. 믿어지면 아멘. 이분만 이렇게, 이분이 그래서 왜 죽어야 되느냐? 문을 열기 위해서, 출구를 열기 위해서. 왜 부활해야 되느냐? 생명문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입구를 열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이분이 그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두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반드시 이 울타리에서 해방돼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되고, 예수로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박지장 그 밑에 읽었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울타리 안에 오셔서 죄의 값을 정산하시고 문이 되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자신의 피로 영원히 구속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출구의 문이 되고 입구의 문이 되셨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자, 입구의 문을 어떻게 만드신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너희가 거해야 할 거처를 내가 준비하러, 만들러 올라간다, 승천한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집이죠? 우리가 들어가야 할 성전이죠? 우리가 들어가야 할 나라이죠? 이것을 없었어요. 이분이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면서, 승천한 다음에야 이것이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처가 건축되면 내가 가지고 내려오겠다. 그럼 내려와야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 영원한 생명의 목장이 되는 생명의 꼴과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생명 목장에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신 그리스도께서 그 목장을 가지고 내려와서 내가 너희들을 다 영접해서 들어와 환영해, 어서와 영광이야, 어서와 영접해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를 다 데리고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생명의 목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울타리에서 출구의 문을 예수를 통과해서 출구로 나가신 분들만이 동시에 이 거처가 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입구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와 연합하여 출구의 문을 나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 생명문 안으로 입구의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오직 예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직 예수는 말이 그래서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만을 사도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4장 12절이 아니에요. 5장 42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외에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 지금 여러분들의 그 이유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은 어렵지 않죠? 안 어렵죠? 예, 마음속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 정말 회개해야 돼. 어려우면 안 돼. 오늘은 이제 곧 끝나. 이제 나 불길에 12시 안에 막 설교가 끝날까 봐 불안한데, 자, 생명 목장이 되는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분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줘야 돼요.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성령님이 도와줘야 돼요. 자, 박집사님 읽어봐요. 내가 아버지께 잠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자,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오신다는 거죠. 보혜사 이만이 아닙니다. 아멘. 성령은 뭐예요? 몸이 돼서는 몸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하셔야 돼요. 영이야 돼. 영. 그러니까 이만희는 뭐예요? 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몸이나 좀 제대로 생기고 좀 멋있고 좀 그래. 키도 60도 안 되고 막 50 몇 센치밖에 안 되고 막 다 늙은 할아버지가 보혜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들어와서 뭐 하려고?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자, 이렇게 되면 성령이 오신 뭐다? 이제 너희들이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아들 성자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물론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이들은 다 알게 되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다 느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약속을 받고 믿었던 분들은. 자, 20절. 이제 성령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20절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성령님이 이렇게 보혜사로 오셔서 사역을 해주시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성부가 계신 걸 너희들이 보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출입구가 되는 예수의 문을 통과해서 생명의 목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 들어가면 뭐예요? 들어가는 게 뭐다? 성령님이 도와줘야 된다. 성령님이 역사해줘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어떻게 보면 방송으로 들은 분들 중에 나는 아직 울타리 안에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돼. 도와주시면 여러분의 손을 이끌고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옛사람 못 박아 버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자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물에 예수님의 할례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그 밑에 약속된 성령이 성도들 안에
오실 때는 성령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인도하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고 거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줘요. 자, 요한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계속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과 그 진리와 생명들을 뭐요?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사는 그 순간까지도 뭐예요? 계속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10일 동안 안 내려왔잖아요. 11일 동안 뭐예요? 성령님이 이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계속 이 그리스도의 거처 안으로 한마디로 사모하며 기다리며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입구로, 이 생명의 목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입구 문을 향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11일 동안 집에 가지 않고 기다리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요한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계속 성령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분, 증언해주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지금 제가 예수의 문과 그리스도의 문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달려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한 1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 우리를 진리 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진리인데 진리 안에 있는 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게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 이것이 진리다. 근데 보다 진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게 진리다. 안에 있는 거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은 진리로 사는 것이다.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산다는 것. 그리스도의 진리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그 기능, 격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게 진리로 사는 것이다. 누가 이렇게 도와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지금 두 개의 문을 우리가 완전히 패스해서 합법적으로 우리는 이 문을 한마디로 통과하지 않고 강도와 절도, 도둑놈처럼 옆에 샘문이나 개구멍으로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두 개의 문을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나가고 들어왔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돼요. 여기 와서 염탐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염탐 없지요. 방송으로 들으면 혹시 염탐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건 개구멍이에요. 그거는. 아니, 우리는 정확하게 나가야 할 출구의 문과 입구의 문으로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아들이 되어버린 거야. 아들이. 큰일 났네. 말씀이 벌써 끝나버렸네. 오늘 어쩜 좋지 이렇게. 우리 늘려도 12시 안에 끝내야 되겠네.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자, 밑에 다 같이 읽어요. 성령님은 시작.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생명 목장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 몸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인도하셨죠? 자, 예수님만이 다 같이 시작. 예수님만이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울타리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목장으로 들어가심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셨습니다. 율법의 울타리에서 나가는 문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의 문이 되신 주님께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네, 말씀 마쳤습니다. 우리 이제 명절이 있는데 명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깃발이죠. 여러분 이번 깃발 날리시고 믿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의 멋진 그런 품격을 나타내고 또 전도도 이루어지는 그런 명절이 되길 축복합니다.